이번 달 상품 뭐였죠? 시작. 겸손이요. 네, 겸손이죠. 페필린 다 하셨나요? 밤마다? 네. 네, 네, 했습니다. 있으시면 이거 끝나고 자, 몽구어 우리 같이 해볼게요. 겸손이란 어떻게 하죠? 누구야? 겸손이랑 어떻게 하지? 시작. 겸손이란 그리고 그다음 뭐였죠? 겸손이란 다음에 모든 어쩌고 저쩌고. 나의 모든 선택을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선택 모든 선택 이렇게 모든 선택을 주님께 맡기고 이렇게요. 주님께 맡기고 그다음에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네, 우리 같이 한번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이란 나의 모든 선택을 주님께 맡기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네, 이게 겸손의 정의였죠. 자, 겸손의 반대말은 뭐였나요? 지난주에 했던 워크북 한번 꺼내보세요. 겸손의 반대말 뭐였어요? 네. 교만이죠. 네. 네, 겸손의 반대말 자기가 높아지는 게 교만이죠. 겸손은 반대로 내가 낮아져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거나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자, 겸손의 인물 누구였나요? 겸손의 인물? 네, 겸손의 인물은 누구였어요? 이 사람 누구예요? 해볼래라고? 자, 에릭 리들이었죠. 자, 에릭 리들은 왜 겸손의 인물이었습니까? 자, 마이크 켜시고 얘기하셔도 돼요. 네. 겸손. 말하세요. 이거 말하세요. 선교사로 자신의 사용하는 딱 수아, 크게 읽어주세요. 하나님. 잠깐만요. 이거 피곤스 어디 보는데 지금? 자, 누가 읽을까요? 근데 지금요. 누가 읽어봐. 좋은가? 누구지? 연습 한번 읽어주세요. 아니요. 왜? 아니요. 왜? 제가 이거 그래. 다 똑같은 맞아, 똑같아. 이유 읽는 거예요? 이유. 크게 들리게. 시작. 크게 시작. 육산 성수로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했다. 아멘. 아멘. 이들의 겸손은 단지 자기가 받을 수 있었던 그 선수로서의 금메달을 딴 그런 선수의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고 선교사가 됐다. 이게 아니라 에릭 리들은 언제부터 선교사가 되기로 했다고 했죠? 이미 육상 선수로 성공하기 이전부터 중국의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고 결정했던 사람이고, 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에릭 리들에게 잘 달릴 수 있는 네. 고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애들이 돌려서 자기 삶을 드렸던 에릭 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겸손의 말, 자, 이게 울릴 수 있으니까 음소거 해놓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나를 잘 달리게 하셨고 나도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 내가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네, 이렇게 에릭 리들이 이야기했다고 하죠. 자, 겸손의 동물은 뭐였나요? 겸손의 동물, 이거 뭐죠?
사막풍뎅이. 네, 사막풍뎅이였죠. 풍뎅이. 사막풍뎅이는 사막에서 이렇게 낮과 밤의 기온차에 따라서 이슬이 맺히는데 그 거의 사막 풍뎅인데 지금. 살아가기 위해서 네? 사막 풍뎅이. 등에다가 이슬을 맺히죠. 그리고 그걸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저렇게 거꾸로 물구나무. 물구나무에서 있는 모습. 여기서 우리가 사막풍뎅이의 겸손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도 물구나무는 살. 자, 그럼 체크표 꺼내시고 자, 체크표. 됐다. 체크표 꺼내시고 우리 이제 다짐 하나씩 하면서 이번 주 한 주간 내가 어떻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늘 겸손한 마음을 구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체크하시고요. 그다음 2번 시작.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높여주겠습니다. 다음 3번 마지막 결정의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음 4번 비판하고 상처를 준 사람들도 용서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시고요. 자, 마지막 5번 시작. 말과 행동으로 감사함을 표현하겠습니다. 자, 자기 체크표를 체크해 보시고 체크하셨나요? 자, 체크한 사람들은 이 워크북을 이제 꺼내 보세요. 꺼내셨나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8가지 영역을 하고 그리고 교육 영역을 이제 조금 배우다가 그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교육 영역 뒷부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8가지 영역 뭐 있었죠? 여기 빨간색 정치부터 한번 오른쪽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정치, 경제, 교육, 언론, 미디어, 예술, 종교, 과학기술, 가정복지. 자, 이렇게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게 각 영역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영역을 만드신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는 과학, 기술, 또 예술, 또 경제 이런 영역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 올해는 우리가 교육 영역부터 이렇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가 그 수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가지고 그때 우리 이렇게 성품 이야기 만들기 요거 하고선 그리고선 우리가 뒤에 수업을 못했죠. 자, 그래서 우선 여러분 그 자기 워크북에 요 그림의 시간 순서대로 자기 빈칸으로 되어 있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이따가 이거 다 끝난 다음에 자기가 한번 다시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자, 이제 우리 워크북 하나씩 채워볼게요. 그래서 우리 8가지 영역의 하나님의 뜻도 배웠고 그리고 뭐 이 8영역과 관련되는 직업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눴었고 그리고 반드시 직업이 이 그 영역에 따라서 어떤 그 직업을 말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우리 영상도 보고 그랬었죠. 그리고 솔로몬도 왕이었지만 그는 가정을 이렇게 온전히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직업, 이 사람은 어떤 영역. 이렇게 꼭 이렇게 매칭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생각을 더 넓게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가 그걸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거기 그 그림 밑에 교육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교육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정리해 보세요. 이 칸이 있죠. 거기다 먼저 한쪽에다가 제가 뭐 예시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교육을 상징하는 나의 아이콘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간단하게. 우리 지난번에 8가지 영역 매핑할 때도 간단하게 했었는데 너무 복잡한 그림 아닌 간단한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교육을 상징하는 것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상징을 이렇게 그렸고 왜 이렇게 그렸는지 한번 반에서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하나님의 뜻은 교육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읽어볼게요. 시작. 진리의 빛을 비춰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데려오는 것.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자, 진리라는 것은 어떤 시대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게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 이걸 우리가 진리라고 하죠.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거는 어디서나 진리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도 진리일까 아닐까요? 이런 것도 진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진리들을 찾아가지고 그걸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그거를 배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교육의 영역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 뭐라고 돼 있죠? 진리의 하나님. 전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그 진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 이것이 교육 영역에서 하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 거기 카나다가 다 적어보셨나요? 아직 적고 있는 건가요? 적었습니다. 다 적었습니다. 동그라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다 적었으면 이렇게 동그라미 해보세요. 하나님의 모습 땡땡. 이것도 하나님의 뜻처럼 하나님의 모습도 땡땡. 여기다가요? 해주자. 자, 그럼 우리 그 말씀 구절을 같이 읽어보면서 이제 깊이 좀 정리해 봅시다. 교육을. 첫째, 신명기 6장 5절 말씀 뭐라고 돼 있죠?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무엇하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뜻과 또 힘을 다해서 그 마음과 뜻과 힘이라는 건 결국 우리의 모든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왜 그 교육을 해야 되고 또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잠언 1장 7절에서는 교육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잠언 1장 7절 말씀. 아멘. 자, 우리 그 초성으로 되어 있는 워크북에 그 초성으로 되어 있는 거 다 적고 계시죠? 네. 네. 경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렇게 결국 교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육이 있는 그 이유입니다. 왜 교육을 하는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도 그래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교육은 어떠한 것인지 그 유대인들의 교육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유대인 명문 종합대학인 예시바 대학교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의 지금 가장 큰 특징이 하브루타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하브루타의 중심은 뭐 하는 걸까요? 입으로 뭐 하는 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도서관도 보면, 우리 도서관에 가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영도 말고 여러분 시립도서관 가면, 여기 청수도서관, 뭐 신방도서관 가시면 다 조용히 해야 되죠. 그렇죠? 조용히 책을 읽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에 있는 이런 대학들에 가면은 도서관에서 막 열심히 큰 소리로 토론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그런 교육의 방법은 결국 성경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을 어떻게 하냐? 첫 번째로는 이 밑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자, 첫 번째로는 듣기가 돼야 돼요. 성경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 10분 남았는데 10분 내에 종료합시다, 우리. 자,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그래서 암송해서 우리가 내 걸로 다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데, 우리 아까 그 도서관에서 막 토론하고 있던 그 대학생한테 물어봤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막 열심히 떠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공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통해서 자기가 이해한 거를 말함으로 인해서 공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이제 말한 걸 또 어떻게 해요? 깊이 다시 혼자 생각해 보면서 묵상하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진짜 깨달음이 온 다음에 삶으로, 내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고,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성경이 가장 중심입니다. 성경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미전스쿨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교육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나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더라도 지금 여러분은 다 교육을 받고 있는 시기죠. 모든 사람은 다 교육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다른 누군가를 교육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잘 배워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볼 건데, 자, 그래서 이게 있던 거 여기. 자, 교육은 뭐다? 교육이란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또 뭐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다. 자, 그 밑에서 세 번째 있죠? 워크북 밑에서 세 번째 거에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다.
적어보세요. 자, 여기 사진에 있는 그 학교가 이 건물이 지금 학교인데 이거는 이탈리아에 있는 세계 최초의 대학교 볼로냐라는 대학교입니다. 이런 대학들이 처음에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진리를 탐구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대학이라는 것이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시는 우리 비전스쿨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교육과 관련한 말씀. 이거는 워크북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세 번째 있죠.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지혜, 빛, 옳은데, 그 다음 빛, 이렇게, 별, 죄송합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워크북 채우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이 목적이 뭔가? 교육은 무엇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건가? 교육은 결국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주는 게 바로 교육인 거죠.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거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다음 단계에 대한 무엇을 주며 소망을 주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교육에 있으시거나 여러분 또 이제 나중에 교회 학교에서는 어쨌든 교사가 되실 것이고 어른이 되면 또 자녀를 낳으면 여러분이 자녀를 가르치는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육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교육은 뭐냐? 다음 단계가 있음을 알리는 거예요. 1학년이 끝나면 2학년이 있고 2학년이 끝나면 3학년이 있고 이거를 그냥 억지로 막 가게 하는 게 아니라 가기 싫은데 그게 아니라 소망을 주면서 그 다음 단계엔 뭐가 있고 그 다음 단계엔 또 뭐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 커지고 더 커지고 그럴수록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걸 가르쳐 주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교육의 목적이고 교육의 뜻이라는 사실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구절 읽어볼게요.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죠.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 아멘. 자,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진리는 어떻게 보면 되게 깊이 생각해야 되고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비유라는 것을 사용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 만들어 왔잖아요. 자, 이걸 뭘로 만든 거예요? 이야기로 만들었죠. 스토리로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다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뭘까요? 스트르트트 뭘까요? 네, 스토리텔러. 네, 예수님과 같은 스토리텔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진리를 성경에서 여러분이 아까 어떻게 했어요? 듣고 읽고 또 그 다음에 암송하고 말하면서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삶으로 살아가고 이러면서 알게 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야기로 재미있게 쉽게.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몇 가지 준비했는데 예수님의 어떤 대표적인 비유들, 선한 사마리아인이나 씨 뿌리는 그 비유, 밭의 비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그림은 바로 이게 탈무드예요. 탈무드, 유대인들이 이제 공부하는 이 비유를 가지고 공부하는
탈무드 이야기로 되어 있죠. 그 성경의 진리를 뭘로 바꿨어요? 이야기로 바꿔가지고 그 이야기에서 여러분 가운데 보시면 그 딱 AB 있는 그 네모 있죠? 그게 진짜 딱 이야기예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했고 그 이야기를 그런 이 큰 책을 가지고서 이 아까 그 유대인들이 그 대학교에서 막 토론하던 게 이 책을 가지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는 뭐 이솝우화나 동화책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 중요한 진리 쉽게 말해서 그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이 이야기를 쓴 사람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나 성품이 있죠. 이 성품을 이제 이야기로 바꿔낸 것.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교육이라는 영역에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은 스토리텔러가 되셔서 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육의 영역에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비전스쿨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1분 남아서 아멘. 끝날 것 같은데 네. 네, 각자 교실에서 아멘. 기도하시고 쉬는 시간 가지신 다음에 독서 수업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